2000년 11월에 한국의 소설가인 최인호 씨가 썼던 상도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5권으로 쓰여진 그런 책인데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서 드라마도 함께 나왔던 그런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내용이 보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조선시대에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런 상인의 일대기를 그 소설 가운데 실제 있었던 얘기들을 글로 표현해 놓은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장돌배기의 자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장사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그런 천민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만상에 이게 도박물을 차려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조선 제일의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정삼품의 기성부사로 지낼 만큼 입지 전적이 대단한 탁월한 인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그 교훈이 뭐냐면요, 장사라는 건 뭐냐? 아버지도 장사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장사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장사는 뭐냐?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장사라는 것은 바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고 내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얻는 것이, 이게 진짜 장사하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랐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요,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모든 자기의 재산을,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환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었는가? 왜요? 나를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내 생명과도 같은 그런 모든 돈, 물질, 모든 재물을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넉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냥 얻어질 수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나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입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이미 그 사람은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은 성공자의 길에 접어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이미 승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동이 성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받고 이 자리를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것은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아니고 그보다도요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한 마리만 드려도 됩니다. 몇 마리만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정성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솔로몬처럼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감동하고, 야, 감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주면서 따뜻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특별히 유명하고 출세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조 속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작은 어떤 부족의 작은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통일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은 사실상 그의 여건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연약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랐을까? 분명 요셉에게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일까? 그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여러분 버림받았던 그런 17살밖에 되지 않는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런 그 자신이 자기의 삶조차도 책임질 만한 그런 연약한 나이 어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갈 그런 모습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성공의 비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20년 만에 아들 요셉을 만나는 아버지 야곱의 태도가 나오고, 야곱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서 아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29절에서는 아버지를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부터 얼마나 세밀하게 아주 잘 준비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요셉, 형제들을 맞이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 부자 간의 감격스러운 상봉의 장면이 나오고, 야곱은 요셉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는 아무런 소원도 없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던 그런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너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철저히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삶,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따뜻하게 인정해 주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려하는 삶,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마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대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일생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감동시키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동경하게 만드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성공한 것입니다.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사람에게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 가까이 가면은 나도 망해. 여러분, 그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감동을 물리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 사람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저 사람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 집사님 가까이 가고 싶어.
나 권사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난 장로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아유, 저 인간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생 배려버린 거예요. 배려버린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감동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그냥 그렇게 만나는 그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버렸던 형들입니다.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그를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동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감동할 수가. 지금 자신의 현재 신분과는 다른 아주 미천한 유목민 가족, 그 모든 조건들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이치를 그들에게 배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걸 생각하면은요, 진짜 누구 말처럼 노숲,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배려합니다. 다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배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리켜서 배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다 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난날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저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배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우리가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한쪽 얘기만 들으면요, 그 인간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다시 봐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말에도 맞는 거예요. 이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한쪽 얘기만 듣고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죄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에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저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끼리의 갈등과 우리의 아픔을 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사고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사람에게는요, 인간관계가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가 없는 삶엔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 배려하는 마음.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놀이동산인 디즈니랜드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객들이 입장을 하게 되고 그곳에 가보면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한 주간 정도 쫙 이렇게 그 호텔 주변에 있으면서 사사시 놀이동산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놀이동산인 디즈니랜드에서는 항상 그날에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도 행렬이 시작이 되면요, 음악과 함께 이 퍼레이드가 있게 되는데, 그때 마스코트들이 하나가 딱 이렇게 나온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 퍼레이드가 쫙 이어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되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디즈니랜드에서 퍼레이드가 시작하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때는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TV나 또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신데렐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수고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수많은 군중들 틈에 나왔던 삭개오처럼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현장에 나와서 군중들 틈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삭개오처럼 디즈니랜드 그 현장에서 그 신데렐라를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 난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산들 때문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서 신데렐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이 신데렐라가 갑자기 사람들을 헤치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데렐라가 바로 휠체어 타고 왔던 그 소년 앞에 딱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소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볼을 쓰다듬으면서 볼에 뽀뽀를 하면서 힘내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주면서 유유히 그 자리를 사라졌던 것입니다.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그 현장의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체험했던 이 소년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방송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이 뭐냐,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은 그때 짧은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와서 사인을 해주고 볼을 쓰다듬어주고 볼에 뽀뽀해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신데렐라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 신데렐라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신데렐라의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사람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섰는데 그 사람은 무명의 배우를 꿈꾸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들은 둘이 극적으로 드라마로 재현되어서 음악이 나오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TV로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그 신데렐라 역을 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여인은 유명한 스타가 되고 여기저기서 CF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 출연이 여기저기서 제의가 들어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되었다라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작은 배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배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작은 섬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 짧은 삶이 상대방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성공의 길을 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망치를 들고 당신을 때릴 때에 크리스찬들은 철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향해서 새 망치를 가지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철받침이 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철받침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해 준다면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 끊임없이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배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배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힘들지? 수고했어. 고마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말 한마디가 땀 흘리고 수고한 거란 내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거기에 감동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알아요. 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왔다가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힘들지?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 사랑해. 조금 하는 것이라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전 가봐야 뭘 봤어야지.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처럼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감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실 감동이 있는 현장은 보면 오랫동안 누군가가 주도 면밀하게 준비할 때 거기에 감동의 현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동을 즐기기만 하지 감동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감동의 사건 뒤에는 누군가의 철저한 그런 희생이 숨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형통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은요, 그냥 요셉이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과정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말할 수 없이 피나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겪으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으면서 젊은 그 나이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은요, 사실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처절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땅을 고센 땅에 만들어 줬을까? 아버지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땅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땅이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왜 고센 땅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선 요셉의 형제들이 살만한 가나안 땅과 가깝고 가나안 땅과 아주 유사한 땅이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애굽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들, 온 가족들, 그리고 종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주 변방이지만 참 좋은, 그리고 고향 땅과 가까운 고센 땅을 그렇게 준비한, 이게 뭐예요? 배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은 그냥 돈 몇 푼 지어주고, 아니 버려진 땅 이거 주면서 너네들이 살든지 말았는지 알아서 할 도리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면서 내가 던져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을 헤아릴 때 거기서 배려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 가족들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남을 감동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한 요셉이 총리 자리에 이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감동이라는 것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을 때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한 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거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 주일에 저하고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죠? 끄떡끄떡 해봐요. 아닌 척 하지 마요. 한 주일에 하루 만났는데 한 주일에 하루가 하루입니까? 한 시간. 또 한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늦게 와. 예배 시간 늦게. 그러면 40-50분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면은요, 평일날 13,000-14,000원, 주말 15,000원 극장 입장료가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극장 영화 멋있다, 감동이야.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거기다 팝콘에다가 드링크까지 먹었는데도 여러분, 그러면은요 한 2만 원 딱 영화 보는 데 들어갑니다. 근데도 어떻습니까? 감동이. 근데 2만 원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영화 봤는데 완전히 영화가 배려버린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죠. 본전 생각나잖아. 오늘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냥 쪼개가지고 차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한답시고 죽이나 쓰고 그냥 하나도 감동이 안 되면 배려버렸네 오늘. 그러면서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막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럴 거였어요. 감동 주려면 빨리 끝내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감동 드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과거에 돌아보고 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동 주며 살자. 감동 주며 살자. 감동 받고 살자. 감동 받고 살자.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곳이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가족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불행한 전력이 드러나는 것을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면서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내 부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 교회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네, 어디 다니세요? 저 금천 거기 있어, 거기.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저 성민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은 김우건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들을 두고 사역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개할 때는 심표를 찍으면 안 돼. 숨이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쫙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다녀, 그냥 저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에게 집적드리고 2단이 와가지고 달려들고 2단 아니라 3단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민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감히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기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그런 가족들을 소개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품위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 나가서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신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교회 김우건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성민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교회 다니세요? 성경책 다녀가지고
숨겼다고.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 당당하게 들고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그런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이, 그런 사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라고 하는 그런 수기 내용입니다. 저 만치에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고 있는 아내. 여보 정신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정신 약속이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서 한가로운 일요일을 보내고자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이의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에 걸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의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시고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몇 번을 버티다가 마침내 전화기를 꺼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나는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하려고 전화했었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손 이리 내봐. 여러분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에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벌떡 질러버리고 말았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는 미련하냐가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얻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치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으며 검사 받으라는 권유도 물리치고 병원을 뛰어나와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 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 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명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도 당신도 얘들도 어머니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야. 나 명절에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염이 아니었던 것이다. 급히 의사를 찾았다. 나는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다. 문을 열었을 때 펌퍼짐한 반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이에 밥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공부에 관해서, 건강에 대해서 수없이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바라보고만 있다.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남편이 말한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있는 거 있으면 한번 들렸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나는 그 길을 함께 걸어보고 싶었나 보다.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더운 셔츠를 입혀주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연말에 타는 것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통장이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그래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이가 안 좋으시잖아. 틀리 하셔야 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그거 하나 부탁해. 나는 그 자리에서 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을 하면서 탁살 돋는 것 같아서 나는 이런 말 할 줄 모른다고 했잖아. 그랬나? 근데 그 후로는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거 모르지? 어쩔 땐 그런 소리도 한 번씩 듣고 싶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에서 비춰진 것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일찍 일어난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 연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 가면 좋아하시겠지? 그치?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될 아내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았다. 이내 아내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었다. 나는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속삭였다.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어젯밤 이 얘기를 꼭 해줬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 속에서 어떤 이는 사람을 얻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계속 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테가 생기는 나무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지 않는 감동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가십니까? 왜 연세가 드셔가면서 여러분 외롭게 쓸쓸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점점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 찐 친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감동을 주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좀씩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내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배려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복잡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거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그 입장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